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허탄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 캐서린 테너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9년에 기독교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최근에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목 자체가 막스 베버의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패러디한 거죠. 그런데 내용은 현대 금융 지배 자본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테너 교수는 자본주의 정신이 행복 추구와 분리된 부 자체, 이윤 자체를 추구한다 하는 막스 베버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금융 지배 자본주의는 막스 베버 때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보았는데요. 금융 자본주의가 실물 자본주의의 흐름과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예전에는 금융이 실물 경제를 도와주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이 실물 흐름과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파생 상품이 나온 후 실물 경제와 더 분리되었고요. 파생 상품에 투자하여 돈으로 돈을 벌다가 한순간 버블이 터지고 대다수 투자자가 몰락합니다. 주가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사주어야 오릅니다. 내가 돈을 벌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빠져나와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움직인 사람이 돈을 법니다. 나머지는 돈을 잃습니다. 이제는 경영 전략과 실적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시장의 주가에 대한 평가 의견이 결정합니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세계 금융 위기도 더 잘 이해가 되었고요. 당분간 이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상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을 쓸 때의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막스 베버가 설명해 보려 하던 20세기 초반의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케인즈가 수정한 수정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수정자본주의를 극복해 보겠다는 신자유주의도 아닙니다. 캐서린 테너의 설명을 들어보니 우리 같은 아마추어 눈에는 그냥 투기판 자본주의 같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자본주의를 대신할 경제 질서가 없지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막 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허탄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3절 말씀이죠. 그 시대에도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농업, 수공업, 상업이 있었겠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전쟁을 해서 약탈하는 왕들 이외에는 상인들이 가장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왜 돈을 벌까요? 먹고 살기 위해 벌겠죠. 그러나 생존의 기본 욕구를 채우고 나면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6절 말씀인데요. 허탄한 자랑을 영어 성경 번역본으로 보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것을 기뻐한다. 폼 잡으며 자랑한다. 자랑하며 거만을 떤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자랑이 악하다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금융 지배 자본주의도 허탄한 것 같습니다. 100% 이윤을 남겼다느니 300%를 벌었다느니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벌 때 누군가는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니 더 악한 것 같습니다. 장래가 있는 기업을 골라 장기 투자를 하면 좋은데 그날 투자 대상이 바뀝니다. 단기, 단타 거래가 유행합니다. 투기판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즈니스가 허탄해졌을까요?
오늘 말씀은 인간의 유한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벌 때는 영원히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 있습니다. 성취감, 도파민, 행복합니다. 자아가 확장되고 에고가 팽창합니다.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남의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으며 사니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스타일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덧 인생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하시네요. 사업이 잘 되어도 한순간입니다. 왜 인간은 유한성을 모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시네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죠.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살라, 생명을 살라 그러셨습니다.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겠죠. 다음은 어떤 장사를 어디서 할지 분별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뜻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 저것을 하나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 이런 테마가 참 무수합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장사를 하되 선하게 하라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선한 방식으로 장사하고 장사한 후에도 선을 베풀라 그런 뜻인데요. 주님이 비즈니스를 허락하실 때 비즈니스를 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선하게 베풀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비즈니스가 무엇일까요? 미국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이신 제프 벤 두저 박사가 나는 왜 비즈니스를 하는가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이분이 묵상 성찰을 한 것인데요. 제프 벤 두저는 자기는 두 가지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 사회를 번성하게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 둘째는 직원들이 자기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다. 대단하죠. 이 정도면 선한 비즈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윤 창출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다. 참 좋았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 캐서린 테너 교수의 말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테너 교수는 기독교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금융 지배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개인 사업가처럼 만들었다.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사업가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일을 성공시키고 그 보상을 얻지요. 정말 그들의 인생을 보면 빈틈이 하나 없고 모든 삶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예전에는 노동자들은 게을렀고 사업가들은 부지런했죠. 그랬는데 금융 지배 자본주의 시스템은 노동자를 사업가처럼 살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채를 얻어서 할부를 해서 집을 구입하고 차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점점 회사가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주주의 가치, 주식의 가치를 높여야 되니까 이제 점점 경영이 효율적으로 아주 빈틈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노동자를 해고합니다. 그러니 직원들 사이에 경쟁도 있고요. 연봉 체계, 개인 간 경쟁 체계가 됩니다.
처음에는 실력 없는 직원들을 해고시키다가 나중에는 실력이 있는 직원들끼리도 상대평가를 해서 직장에서 이렇게 몰아냅니다.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직원들, 노동자들의 복지는 관심이 없죠. 때로는 그 공장 사업이 유망해도 당장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투자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지배 자본주의는 정말 노동자들에게 아주 자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 직원들이 부채 노예가 된다고 해요. 일부는 부채를 갚고 나와서 중산층으로 성공하고 빠져나오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평생 부채에 묶여 살고 일부는 노숙자로 전락한다. 끔찍한 스토리더라고요. 캐서린 테너는 기독교 윤리가 금융지배 자본주의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금융자본주의는 경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의존하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 정신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공동체를 사는 길만이 금융자본주의의 부채의 지배, 빚의 어떤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정신은 이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라 하지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유명인도 되고. 그러나 복음은 그럴 필요가 없다.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정체성을 확보해 주신다. 내가 이래서 좀 실패할 수도 있고 돈을 좀 적게 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신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큰 분은 아니어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실현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특별히 좋았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내 일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타인의 일, 성취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 나의 성취, 상대방의 성취 같이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다. 참 놀라웠습니다. 내 노동, 나의 사업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타인의 비즈니스, 타인의 노동에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본성의 반영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기독교 노동 윤리다. 저렇게 금융 지배 자본주의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사실은 저거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탄한 자본주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안에서 창조 윤리, 구원의 윤리, 종말론의 윤리, 디아코니아, 섬김의 윤리, 청지기 윤리 속에서 얼마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믿고 사업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 시대에도 허탄한 자랑을 하는 그런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의 금융 자본주의는 더 악화된 듯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 정신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변 이웃들과 연결되어서 상호 의존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성취를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